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동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고 끝까지 전하는 찬양의 마음과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낼 줄 아는 믿음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의롭게 하고 책망의 자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의 예배와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어머니께서 좀 먹을 것 또 사고 싶은 거 쓰지 않고 절약하고 조금 모아서 아들에게 최신 핸드폰을 사주려고 열심히 모아서 최신 핸드폰을 사가지고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평소에 안 하던 아빠에게 막 허그를 하고 엄마에게 뽀뽀를 하고 너무 좋은 거죠. 최신 핸드폰을 사주셨으니 너무 기뻐가지고 막 펄쩍펄쩍 뜁니다. 그리고는 그 선물을 잘 해놓고 자기 책상 앞에 탁 놓고 위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최신 핸드폰 선물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 가기 전에 딱 한번 보고 저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사주신 선물이야. 학교 갔다가 다시 학교에서 돌아오고는 선물을 보고 저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사준 선물이야. 자, 그렇게 한다면 이 아들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네, 비정상이겠죠. 엄마 아버지가 그 최신 핸드폰을 선물한 이유가 뭘까요? 쓰라는 거죠. 잘 활용하라는 거죠. 활용해서 엄마 아빠에게도 전화도 걸고 그리고 뭐 친구들과도 자랑도 좀 하고 그리고 뭐 SNS도 좀 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 요즘에 뭐 아이들 그걸로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굉장히 유익한 걸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도록 엄마 아버지가 선물을 해주신 것인데 그렇게 모셔만 놓는다면 그거는 정말로 비정상이고 어리석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우리들도 그렇게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믿음, 그 앞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선물이라. 자, 그 모든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선물을 활용하고 있는가? 제가 가끔 보면 예배당에만 선물 이렇게 놓고 가시고 그리고는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에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맞다.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찬양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지. 믿음을 내가 사용해야 하는 믿는 자이지. 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지. 천국, 내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지. 하며 문득문득 떠올리고 그리고 그 선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래, 아멘 하고 지내다가 또 예배당에 두고 예배당을 떠나면 전혀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사는 사람인지 선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제가 처음 예를 들었던 그 아이처럼 전시만 해놓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땅에 묻고 사는, 그러니 힘들고, 그러니 예배가, 그러니 신앙이, 그러니 우리가 믿는 발걸음이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활용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흘러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아니 그냥 땅에 묻어놓고 예배당에 놔두고 간 그 덕분에 세상의 세파와 그리고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또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벅차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 거친 세상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은요, 프라이슬레스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어떻게 돈 주고 사요? 이 세상의 가장 부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아마존의 CEO, 우리 전 세계 1등입니다, 부자.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뭐 몇백 조입니다. 근데 그 몇백 조가 있다 할지라도 공중에 스페이스 해가지고 우주선을 띄우고 그리고 그 우주선을 만들고 하는 그 테슬라의 그 사람도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돈 전 재산을 준다 해도 구원 못 삽니다.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부활, 천국, 영생, 성령, 믿음,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묻어놓고 사는, 덮어놓고 살고 예배당에 전시만 해놓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선물을 활용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그 선물을 활용해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즉 선한 일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착하고 도덕적인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고 그 선물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선한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우리의 옛사람, 이전의 삶, 그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베푸셨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이었습니다. 그 죄와 허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죽었어.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편에서 딱 두 부류입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지금 살아가지만 다 호흡하며 활동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부류를 만듭니다. 부자, 가난한 자, 똑똑한 자, 멍청한 자, 남자, 여자, 황인종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어디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부류로 수도 없이 만드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딱 두 부류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삶을 탈피하고 그 삶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삶은 죽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던 거예요. 공중권세 잡을 따르는 삶이었던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활동하는 그 세상, 그 모습,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3절은 또다시 설명을 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던 때였던 거죠. 육신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때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영에 역사하는 그 곳.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시간들이었고 세대였고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었음을 알게 하신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던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지 않도록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세상 풍파와 세상살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일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만들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많은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전에 내 육신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습성, 우리의 습관 이런 것들을 선물 받은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와 허물로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활용해야 돼요. 선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요, 진화론에 근거해서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자격과 조건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갖춰야 사람 굿을 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갖춰야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그것을 갖춰야 인정받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부추기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 풍조이고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걸 못 갖추면 약자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해도 그냥 눈 감아 그냥 지나가고 마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가능성이나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에 놓으면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자격과 조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자격과 조건 없이 선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격과 조건에
부합하고 자격과 조건에 움직이는 이 세상 풍조 앞에서 우리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며 살아가며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취급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그러한 시선을 갖는 것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부 생활을 할 때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배우자의 매력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살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살다 보니까 코를 고네. 그 경상도 남자 박력 있고 막 따라와 이렇게 하고 먹자 뭐 이렇게 하면 이 박력 있고 리더십 있고 멋있어서 뭐 아주 막 얘기하지 않고 그냥 딱 단순해 그냥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는 이 남자 매력 있네 해서 결혼을 했는데 억양이 좋았는데 살다 보니 세 마디밖에 안 해. 아는 뭐 묵자 자자 뭐. 경상도 남자라고 집안일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드는 겁니다. 말을 좀 예쁘게 좀 해주면 좋은데 그 말투는 여전해 똑같아요. 예전에는 매력적이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그것이 나에게는 뭐 호감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호감도와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가 진짜 주님의 십자가가 작동해야 할 때임을 아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매력의 근거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그 조건과 매력이 빛을 잃어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제는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한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활용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이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의 사랑, 이 세상의 방식, 그것을 뒤집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어떤 커트라인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에 도달하면 내가 이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누구도 그 자리에 그 선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 주신 것처럼 받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사랑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들을 사랑할 때에 진짜 사랑이 흘러가고 진짜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발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자기중심적이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세상 풍조고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가족 안에서도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싫으면 가족도 외면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삐지면 뭐 부모고 뭐 없어요. 희한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를 하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알아주든 그 사람이 내 사랑에 대하여 깨닫든 말든 우리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에 선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나누어 줄 때에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자리에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고 그게 생명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죽여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그 신앙의 믿음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끊임없이 손해봐야 됩니까?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양한 선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뭐가 있나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 있습니다. 성령을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리 안에서 활용하여 그렇게 우울해지고 나는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알아주지도 않아 서운함이 오고 섭섭함이 올 때에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더 안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 영혼 속에 담아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수의 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권과 선물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활용법입니다.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화딱지 날 때 야 가자. 이럴 때는 얼큰한 거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먹고 그리고는 경치 좋고 그냥 꽃이 막 만발한 곳에 가서 사진 찍고 그래. 아우 쑥 풀렸네. 아우 스트레스 내려가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답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놈 봐라, 2대를 더 때리고. 욕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줘야 아우 시원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이 세상은 미친 짓이라 그러죠. 정신 나갔냐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 선물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오리를 가도록 한다면 십리를 가라. 여러분, 그거 쉬워요? 제가 한인교회를 섬길 때 영국분하고 결혼한 자매가 있어요. 아들 하나 있는, 아들도 어리고. 그래서 남편이 항상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본인은 차가 없어서 맨날 버스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15분 정도, 저희 집에서 15분 정도 거리가 있어서 항상 태우고 다녔어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할 때, 교회 갈 때.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 저 시장 가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 뭐 처음에는 뭐 기쁜 마음으로 그냥 갑시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시험이 들어요. 목사도. 나중에는 막 미워지더라고. 저 야근해. 그래,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또? 그때 그래서 막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 자신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 미운 마음, 그 얄미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 선물을 활용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거든 십리로 가라, 그 말씀대로 내가 좀 할 걸. 누군가 소송을 해가지고 고소해서 속옷을 빼앗아 가거든 그것까지 내줘라. 정신 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활용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넉넉하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이 세상과는 다른,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에 그 말씀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니까 하늘에 있으니 이 세상에 마음 뺏길 일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늘에 앉아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고 있으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떠한 억울함이나 원통함이나 슬픔이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비통함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으니 뭐가 문제냐? 할렐루야.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국에서는 꽤 잘 나가던 분이셨어요.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계셔서 한국에서는 꽤 잘 나가셨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니까 언어가 안 되니 자기의 직업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소에 목공일을 좋아하시다가 그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목수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목수일을 남의 집을 이렇게 수리해 주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집에 누워 계셔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애들한테 얘들아 나 내일 정말 교회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나 좀 데려가줘. 아이들이 아버지 그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를 가요? 아버지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고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 그냥 한 주만 참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야 나 꼭 좀 가고 싶어. 나 좀 꼭 좀 데려다줘.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뒤에 시트 다 누이고 그래 아버지를 거기다가 누이고 차도 그냥 천천히 비상등 켜고 그냥 조심조심 해가지고 교회를 모시고 가서 유모실에 누워놨어요.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들어오는지 예배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고 눈물이 나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자기의 가슴과 막 영혼을 울리고도 남을 만한 그만큼의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찬양을 막 얼마나 열심히 따라했는지 막 하고 찬양이 끝나고 나서 눈을 떴는데 서 있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사용하고 찬양이라는 선물을 사용하고 예배라는 선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거를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더 큰 선물로 아니 더 큰 은혜들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능력 있게 기적적으로 만들어 주실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이 위대한 선물 활용하십시다. 교회다가 놓지 마시고 예배당에만 놓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하여 이 땅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답게 힘있게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신 위대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 잘 받고 잘 쓰고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하여서 이 땅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일회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땅의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일거수일투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갑질로 인해 사람 차별로 인해 그리고 여러 삶의 정황들로 인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오고 갈등이 오고 그리고 번민이 오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는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여 더욱 능력 있게,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줄 아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